오늘의 10분 말씀. 창세기 34장 18절서부터 31절입니다. 우리는 죄를 볼 때 두 가지 길 앞에 섭니다. 하나는 죄를 사랑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둘 다 하나님의 길은 아닙니다. 앞선 본문에서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 지역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자기 욕망을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일 앞에서 침묵합니다. 아들들은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복수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더 깊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도덕성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겜 사람들의 탐욕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잔인한 복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려움도 나옵니다. 야곱은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속입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본문은 복음을 향해 우리를 이끕니다. 무너지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가 매우 심각해 보이는, 커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두운 장면 속에서 인간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 아들들의 보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세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8절서부터 24절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내건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몰과 세겜은 이 말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조건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처럼, 투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소년은 바로 추장의 아들 세겜을 말합니다. 세겜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야곱의 딸 디나죠.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은 세겜에게 애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애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폭력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진심이었다라고 해서 이전의 수치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과 하몰은 여기서 더 한 걸음 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성읍 문으로 나아갑니다. 성읍 문은 그 당시 중요한 회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겉으로 들으면 평화로운 제안처럼 보입니다. 함께 살자, 서로 결혼하자, 거래도 하자, 땅도 넓으니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딸 디나가 수치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겜이 디나를 얻기 위해 이 일을 추진한다라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조건을 걸었다라는 사실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일을 경제적 기회처럼 투자처럼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 말이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야곱의 집안과 하나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재산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짐승이 결국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표가 아닙니다. 회개의 표식도 아니고 믿음의 고백도 아닙니다. 그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례는 생식기 앞부분을 잘라내는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는 거룩한 표가 아니라 거래의 조건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언약의 표를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탐욕을 붙잡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결국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익을 기대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어두움이 더 깊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을 속이고 있습니다. 세겜과 하몰은 자기 성읍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도 속임을 당합니다. 이 장면은 야곱의 과거를 떠오르게 합니다. 야곱도 속임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아들들에게서 더 무섭게 나타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이익이라면 그것은 언약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룩의 표를 탐욕의 도구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 속임수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보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의 보복입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25절에 보시면 할례 후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라고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가장 약해진 순간입니다. 반격하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만은 아닙니다. 계산된 치밀한 보복입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디나가 당한 일은 분명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 수치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분노가 곧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로운 분노도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치명적인 복수가 됩니다. 26절입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시므온과 레위는 하몰과 세겜을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봅니다. 디나는 이 모든 협상 동안에도 세겜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겜과 하몰은 디나를 돌려보내고 정직하게 결혼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디나를 자기 집에 가둬둔 채 결혼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은 처음부터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속에는 폭력과 소유욕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디나는 밖으로 나갔고 세겜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디나를 다시 데리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디나가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디나가 끌려 나옵니다.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이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살아있는 성읍이 아닙니다. 시체가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노략질을 합니다. 본문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 안에는 분명히 디나의 수치를 갚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이의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침묵할 때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노는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디나의 회복을 위한 행동이 성읍 전체를 향한 폭력으로 번져버립니다. 그리고 폭력은 곧 죄의 약탈로 이어집니다. 28절과 29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들은 양을 빼앗습니다. 소를 빼앗습니다. 나귀를 빼앗습니다. 성읍에 있는 것도 빼앗습니다. 들에 있는 것도 빼앗습니다. 재물도 빼앗습니다. 자녀와 아내들까지도 사로잡았습니다. 집 속의 물건도 다 노략질합니다. 처음 문제는 디나가 세겜에게 붙잡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의 것을 붙잡습니다. 죄를 심판한다라는 명분이 어느 순간 탐욕과 폭력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복수의 맨낯입니다. 처음에는 정의처럼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멈출 줄 모릅니다. 선을 넘고 사람을 삼키고 결국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수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분노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 칼을 들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그 뒤를 따라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악을 미워한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또 다른 악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정의를 말하면서 내 안의 분노와 탐욕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장면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데리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겜의 죄를 미워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복수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만 드러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집어넣으라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복수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별된 방식으로만 드러납니다. 이제 본문은 이 끔찍한 보복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본문은 야곱의 반응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입을 엽니다. 30절에 보시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의 책망을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잔인했느냐?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속임수와 폭력을 사용했느냐?
왜 거룩한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삼았느냐? 야곱의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나를 이 땅 사람들에게 악취가 되게 했다. 그들이 힘을 합쳐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망할 것이다. 여기서 야곱의 중심은 공동체가 아니라 나입니다. 물론 야곱의 걱정은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그의 가족은 수가 적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말에는 디나의 아픔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겜의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들의 속임수와 폭력에 대한 영적인 탄식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가장 크게 붙잡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생존의 두려움입니다. 자기 집안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붙잡히면 죄를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세겜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즉시 가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 편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머문 자리는 안전해 보였지만 결국 큰 비극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시므온과 레위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이 질문은 본문의 마지막 말입니다. 야곱은 여기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 침묵이 중요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방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칼은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복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디나는 협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가문의 체면 문제도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누이입니다. 우리의 딸입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악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세겜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싫은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디나를 당신의 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자기 안전을 걱정합니다. 아들들은 적어도 디나의 수치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야곱도 옳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온전히 옳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탐욕으로 움직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로 움직였고 야곱은 두려움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본문에는 완전한 의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의 의로움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두려움과 복수가 가득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둡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거룩한 할례를 그들의 이익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수치심을 갖겠다라는 이름으로 복수와 약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죄의 문제보다 자기 생존의 두려움을 먼저 걱정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탐욕이 있고 폭력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복수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성 때문에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했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의라는 말로 내 복수와 내 분노를 정당했던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보다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님의 동행하심은 더 큽니다. 우리의 방식은 자주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과 분노와 두려움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